조선시대의 특이한 형벌 중에 사형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평형이라는 사형제도가 그러합니다. 평형, 평자가 삶을 평이에요. 형벌 형자를 써서 삶아서 죽이는 그 사형제도를 평형이라고 말합니다. 말 들으면 참 무섭고 끔찍하죠. 그런데 이 평형이라는 제도는 정말 삶아서 죽이는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이 형벌은요, 아무나에게 이렇게 향하는 형벌이 아니라 재물을 탐한 탐관 오리에게, 그런 관리에게만 국한된 사형제도인데, 성종 때 동국 여지 승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형은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면, 세종로 그 내거리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해정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청계천 가보면 이렇게 하나씩 해정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해정교 위에 커다란 아궁이를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가마솥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마솥 안에 물을 넣는데, 이제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는데 그 물을 미지근하게만 끓이는 거예요. 자, 이런 준비가 다 되면 재판장인 포도대장이 딱 엄숙하게 재판석에 딱 나와 앉습니다. 그리고 그 탐관 오리, 그 재물을 탐한 관리에게 딱 이름을 호명하고 죄명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처형하라 하면 그 미지근한 물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박아 넣는데, 그때 죄인은요 끓지는 않죠. 밑엔 불은 했지만 미지근하게 데피는 그 물에 그 죄인은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형이 이제 딱 집행이 끝납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그 사람이 인도되는데, 그 인도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삼켜 죽은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가족들도 이 사람을 받을 때 곡을 합니다. 곡을 하면서 방송 대곡을 하고 상례를 갖추고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인도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가면 가택연금이 돼요.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몸은 죽은 자와 같이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그리고 가족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외출도 금지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형벌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 사람은 끓진 않지만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미지근한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사람은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 취급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죽은 자로 취급받으면서 이제 남은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네가 반성하며 살아라. 이게 이 평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EBS에서 이렇게 방영하는 걸 제가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평형의 제도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갔는데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 모습 아닌가. 우리 주님이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이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해요? 책망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주님이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고 있죠. 바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에게, 이제 담임 목회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메시지를 보여주며 그 메시지를 받았던 목회자는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의 7교회는 가장 크게 영향력 있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외적으로 보면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7지역에 7교회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가 2교회죠. 한 교회가 뭐예요? 4대 교회입니다. 그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어요. 뭐예요? 미지근해요. 결국은 미지근하다는 말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우리 팽령제도와 비슷한 그런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4대 교회보다 더한 그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1세기에 그런 소위 오늘날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교회 하면 다 아는 그런 교회인데,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그 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이 7교회에 반복되는 후렴구처럼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교회를 어떤 표상으로, 이 교회를 예표로, 이 교회를 샘플로 해서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의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 이 모습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뜨거웠던, 한때는 뜨거웠던 부흥을 경험했던, 또 전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파송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외형은 화려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가 8개가 한국에 있어요. 규모로. 근데 한국교회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미지근한 이 교회 예수님 뭐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언제 토합니까? 우리가 못 먹거나 체하거나 역겨울 때. 어쩌면 그 모습이 역겨울 수 있단 말이에요. 미지근할 때. 왜 그러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 정도 되면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어쩌면 한국교회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외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교회 예배가 잘 돌아가고 어떤 모습들은 화려합니다. 부자, 부유한 것들, 그런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 그냥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사람들에게 많이 들리는 메시지가 좀 편하게 예수 믿지, 무언가가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갈망과 열심이 없어졌어요. 오늘 또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만 하는데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요.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징계하는 것, 칭찬은 없지만 이렇게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열심을 내라. 근데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정말 뜨거움이 있고 열심히 썼는데 요즘 편하게 믿고, 요즘 대세가 뭐예요? 좀 편하게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예요? 내게 불편하면 교회도 옮겨버리고, 내가 조금 더 어쩌면 더 편하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예배는 드리고 예배는 화려하지만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면서도 주님은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맥락 속에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줘서 뭐예요?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변화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바로 문제 해결은 자가당착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치유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은 자가당착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치유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 또 주님이 이렇게 징계하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요즘 사회의 분위기는요, 좀 나이 든 사람이, 또 선배가, 또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앞서가 있는 위치에서 딱 잘못한 걸 지적하면요, 요즘 뭐합니까? 발끈합니다. 네가 뭔데? 나 또라. 요즘 분위기가요, 지적을 못해요. 왜 지적을 합니까? 그거 좀 고치라고. 고쳐서. 분위기가 그래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말하냐고. 예전에는요,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 좀 아저씨가 얘기하면 듣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그러다면 뭐예요? 오히려 맞는데요. 오히려 겁나서 못한대요.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것을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상태, 주님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이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특히 한 중심부, 그 남부 쪽이에요. 내륙안에 있는데, 여기는요, 바로 그 북쪽에는 히에라볼리스라는 이 산에서 내려오는 온천수가 유명했죠. 그 온천수가 쭉 내려옵니다. 근데 이 동쪽 고산지대에서는 뭐냐 하면 바바라산이라는데, 이 산에서는요, 얼음물이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이 물이 딱 만나는 온천수 뜨거운 물, 바바라산에서 내려오는 이 차가운 물이 만나서 이 내려오는 이 두 물줄기를 만나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서 물이 나와요. 뜨겁고 차가운 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물을 공급받는 것은 히에라볼리스라고 하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온천수로 유명한 이 물과 또 나오는데, 이 온천수에서는 뭐예요? 석회수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래서 이 두 개 만나는 물을 물줄기를 통해서 공급받는데, 물을 먹으면 미지근한 거예요. 또 석회수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니글니글하죠. 토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지역의 상황을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이 두 가지가 만났는데 그 정도로 물이 어쩌면 뜨겁든지 어쩌면 차가워야 되는데, 우리 요즘 물도 어떻게 해요? 아주 냉수든지 아주 뜨겁든지 한데, 미지근한 물은 요즘 이 온도에서 먹으면 뭐예요? 니글니글거려요.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그렇지 않느냐? 주님은 그들이 인접한 상황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은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AD 133년에 키케로라는 사람이 그 신용장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의 은행에서 아주 고액의 현금으로 바꾼 그런 어떤 기록이 있는 거 보면, 이 도시는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돈이 많이 돌고 있어요. 이 도시는 뭐예요? 부자라. 그래서 금융업이 발전했고 돈이 많이 도는 거예요. 뉴욕 같은 도시에는 뭐예요? 세계 금융, 런던 같은데 그쪽에는 뭐예요? 사는 사람들이 자본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게 부자 도시라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이 들고 금융이 발전하고 막 이렇게 유통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다. 우리 도시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어떤 마음도 갖고 있는데, 또 여기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냐면 양모 산업이 막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모를 딱 가지고 뭘 하냐면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옷을 만들어요. 의류비.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패션쇼도, 세계에서 어떤 지금 옷의 패션의 유행을 선도한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 나중에 동로마가 되잖아요. 이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가 그렇게 금융이 발달해서 부자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류 제조와 패션이 막 이렇게 중심되니까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모였어요. 그 유행을 선도했던, 앞서갔던 그런 도시였고, 여기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의학 전문 학교가 있었어요. 멘카루 신전에서 딱 의학 전문 학교.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안약을 만들었는데, 거의 안질에 관해서는 최고다. 이 부르기아 가루라는 이 가루와 뭐 여러 가지 오일을 가지고 딱 섞어서 만든 이 안약이 세계 최고라. 그런 자부심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들은 이 당시에 그 도시의 상황 속에서 돈이 많이 들고 금융이 발달하는 건 우리가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그리고 어떤 게요? 의학적으로 발달했고 패션이 또 앞서 나갔고 하니까 선도적인 어떤 삶 속에 멋쟁이들이 막 사는 이 도시였어요. 그 도시 속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도 어떻게 해요? 그 교인들이 그 동네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까? 비슷해요. 우리가 도래오래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가 조금 젊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원당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원당에는 어떻게 해요? 오래된 도시거든요. 교회가 비슷해요. 그 도시하고
구성원하고 이렇게 교회가 모습들이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서 그런 어떤 문화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하고 확 떨어져서 완전 다르게 살 수는 없어요. 비슷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뭐예요? 아, 우리 교회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패션도 선도하죠, 금융업도 발전하고 돈도 많죠, 예배도 드리고 있죠,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이 힘들 때, 아프면 더 하나님에 대해 찾는데 의학 전문학교, 그 당시에 의대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안진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불편함이 별로 없는 그 가운데, 근데 우리는 부자다, 괜찮다 한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러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자기 모습을 알지 못한대요. 네 문제가 뭐냐? 네 모습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자기 문제가 뭔지, 자기 모습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는 것.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밝혀야 되는데 자기는 그 원인을 모른대요. 우리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는데 주님이 보실 때 뭐예요? 네가 공고하다,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련하네, 가난하다, 눈 멀었네, 벌거벗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외형적인 그 모습들 다 있지만 주님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보였던 거죠. 너 착하고 있지 않느냐.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부자라고 했는데 가난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족하고 있어요. 벌거벗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미지근함이 원인이었어요. 뜨겁거나 차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당시의 환경 속의 온도를 가지고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지역에서 미지근한 물이 그들의 어떤 식수와 공급이 됩니까? 바로 북쪽의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수와 저 동쪽 고산지의 바바라산에서 나오는 차가운 얼음물이 만나서 섞이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섞이는 거예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하나만 오면 이렇든지 저렇든지 되는데 섞여 있는 거죠. 두 물줄기가 만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지방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서 미지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주님은요, 이 교회를 딱 진단할 때 그 당시의 환경을 가지고 알기 쉽도록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은유적으로.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인이라 하지만 세상하고 거의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뜨거움이, 열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안 섞여 있어 진짜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복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어나요. 구원이, 내가 정말 인생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어떻게 해요? 기쁨 때문에 열심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하며. 근데 구원도 조금, 세상의 환경도 조금, 세상의 성공도 좀 비슷하게 섞여 있으니까 뭐예요? 이 정도 되면 되지, 예배도 드리고 내가 교회도 나오고 이 정도 하면 되지 하면서 섞여 있는 그 상태에서 미지근함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부족하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부르짖음, 내 문제가 해결되는 부르짖음, 또 열심 있는데 요즘 뭐예요? 해결책이 너무 쉬워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지고, 너무나 그래서 뭐예요? 쉽게 결론 내버리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한 20년 전하고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이 공고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피폐져 있어요. 만나면 화가 나고요, 부딪히고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어떤 뾰족해져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상황들이 예전에 정도 있었고 뭔가가 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예전에 얘기했던 바로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변온동물인데 개구리 안에 물에 넣고 비이크해서 끓이니까 어떻게 그 온도에 따라 적응되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그냥 어느 정도 적용되어 버린 그 모습 아닌가.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알아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정말 그래서 네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데 미지근하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고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 버릴 거야.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처방을 합니다. 그 주님의 처방이 뭐예요? 너 자신을 인식하고, 그 다음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다 같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자, 주님의 처방 치유책은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것은 강조예요. 뭐가 반복됩니까? 내가 너를 원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뭐가 반복돼요? 사서, 사라는 거죠. 자, 이들의 문제,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인식하게 만드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라는 거죠. 뭘 사야 됩니까? 불로 연단한 뭘 사나요? 금 사나요. 그 당시에 여기는 금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뭐가 필요해야 돼요? 너에게 불로 연단한 금.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이 뭔가?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실 때 그냥 달나라 얘기를 안 합니다. 우주의 얘기를 그냥 안 합니다. 우리하고 떨어져 생뚱맞은 걸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익숙한 것,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을 맞추어서 우리의 이해도에 따라 주님은 보여주죠. 그런 맥락 속에 사도 요한의 짝꿍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늘 신약 성경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는 주도회가 나갔습니다. 요한은 늘 그 자리에 옆에 있었어요. 그 요한이 베드로의 어떤 메시지, 베드로와 늘 함께 했죠. 그러면서 그럴 때 이 요한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 불로 연단한 금 무엇인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편지, 그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불로 연단해 그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럼 오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하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불로 연단한 금은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너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믿음을 살아.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신용장, 돈, 요즘 말하는 비트코인, 주식, 이게 아니라 믿음 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주식 사야 된다, 영혼까지 끌어서, 그리고 뭐요? 암호화폐 사야 된다, 여기에서 나는 뭐 100원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믿음 사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사라고 해요? 부유하게 하고. 뭘 사래요?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흰옷이 뭡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봤죠. 계시록에서 흰옷. 자, 한번 7장 13절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계시록에서 흰옷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바로 이 7장에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 14만 4천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데 24장로가 보니까 이들이 어디서 나왔냐? 이들은 흰옷 입었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구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도다 이렇게 찬송할 때 이 흰옷이 누구냐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보혈로 깨끗하게 한 자. 그리고 나서 이 자가 계시록 22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자기 뭐요? 두루마기가 뭐죠? 겉옷을 빠는 자,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시게 된 흰 두루마기를 생각하면 돼요. 생명나무,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옷이 언제 등장합니까? 성경의 최초에 등장하는 것, 창세기 3장이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범죄한 최초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떻게 부끄러워서 무화과로 어떻게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옷은 가죽옷, 희생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옷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 바로 이 부끄러움은 죄였어요. 그게 이제 노아에서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옷으로 덮습니다. 옷은 가려주는 거였죠. 오늘 뭐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이 옷. 이 옷이 어떤 옷이에요? 흰옷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옷이 뭐예요? 흰옷이 뭐예요? 아까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깨끗하게 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서, 그래서 생명나무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이걸 사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했던 양털, 그 밍크 코트, 유명한 브랜드 옷,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들은 어떤 그런 브랜드 패션 그 옷들을 입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본질적인 수치를 덮어줄 그 옷은 십자가, 죄를 감춰줄 하나님의 방법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는 그 옷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걸 사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게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보혈 외에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정말 심리학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뭐 심리학에서 목회 심리학, 성경적 심리학 다 들었죠. 공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 디스크다 뭐 이런 거 따봤어요. 자격증도. 그게 해결해 줍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성격이나 행동이나 이런 유형들을 파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세상 상담하면 뭡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은 뭡니까? 보혈로 죄를 씻음 받는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하는 건 덮어주는 거예요. 그 보혈로. 그거 왜? 그걸 덮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확 바뀝니까? 덮어 입는 거예요. 옷은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당신이 대속 제물 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정말 이 복음이 생명이 되고 복음이 온전한 치유가 되는데 다른 게 대체하는 것. 다시 한번 그 복음, 피 묻은 복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 이 찬양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릴 때부터 불러는 찬송인데요. 멜로디는 구시대 멜로디죠. 가사는 어떻게 해요? 너무 단순하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이게 진짜인 거예요. 아멘. 주님 이거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뭘 사래요? 안약을 사래요. 그래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데 안약, 눈이 지금 눈병이 걸렸어요. 눈병이 걸려서 제대로 어떻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가치관,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성도라는 이름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판단력,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안약을 사라. 이 말은 뭐? 너 가치관, 주님이 보여주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선택해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선택할 때 뭐예요?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직장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정말 이런 어떤 선택하면 가치관은요, 내가 보는 거예요. 뭘 추구해 나가는가? 이런 가치관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자, 어디서 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이 오늘 주님이 오늘 해결하는데 이걸 어디서 사래요? 백화점에서? 아니면 스타필드? 자, 복합 쇼핑몰에서 사라는 겁니까? 18절에 답이 있죠.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어디서 사라고 해요? 어디서 사래요? 내게서. 내게서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자, 이걸 사는 것이 어디냐면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세상에서 샀어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이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주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단순하다고요? 단순한데 주님은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산다는 때 어떻게 삽니까? 돈 줘야 돼요. 주님께 사기 위해서 가치를 지불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걸 사기 위해서는 내 가치를 지불해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이 라오디게아처럼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믿고 정말 주님의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결단들이 사라졌죠.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결단하면 네가 열심을 낼 수 있다. 한번 해봐라. 우리가 양다리 걸치면요 열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 딱 결단하고 나면 뭐예요? 이거 아니면 죽거든요. 열심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주님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만 하고 마음에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는 줄을, 그래서 주님의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은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음성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자,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네가 열심 내라, 회개하라 하면서 지금 볼지어다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열면?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뭐예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가지고 성화가 걸려졌죠. 달력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문 두드리는 이 그림, 이 구절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뭡니까? 주님이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문 밖에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문 밖에 있다는 말은 내 식구입니까? 내 식구 아닙니까? 내 식구 아니에요. 지금 그들 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문 밖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공동체 정말 결정하고 주인이 아니라 객이 되어버렸어요. 문 밖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고 주님이 왕좌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중심이 아니라 외곽으로 지금 멀어져 있는, 아니 문 밖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문 두드립니다. 내 들어가고 싶다. 말씀합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은 뭐예요? 문 여는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성화에 보면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네가 문을 열어라. 근데 문 연다는 말은 어떤 말?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대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또 기록한 복음서가 있죠. 그 복음서가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지만 그보다 앞에 1장 12절 1장 12절이 핵심 구절일 수 있어요. 제가 안 했네요.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외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먹고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게 영어로 보니까 NIV 성경에 yet to all who received him 뭐라고요? receive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는 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문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이걸 한 번 더 설명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문 열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내 마음으로 주님 주인이십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음성을 말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합니다.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합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얘기해요. 근데 이 마음이 있고 또 다른 마음이 있고 또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늘 밖에 있어요. 문을 여는 건 누굽니까? 네. 그 주님의 문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믿는 거죠. 주님, 이제 오십시오. 주님이 선택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이 이야기, 내 마음속의 얘기, 또 이 이야기, 어떤 상황, 결정, 상황 속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계속 싸운다고 해요. 문 열어라는 말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딱 들어가서 결정 내가 내줄게. 내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해결책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많이 닫았어요. 주님의 음성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걸 믿는다고 믿는 거는 받아들이고 주님이 결정한 대로 따르는 거죠. 근데 그거 잘 안 해요. 그 모습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였죠. 관리였습니다. 근데 그는 공허했거든요. 주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체면 다 내려놓고 뽕나무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주님 아니고, 주님은 그 삭개오를 보면서 내가 네 구원이 너희 집에 있다 하니까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뭐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환경 내려놓고 자기가 이제 물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자신의 집에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어쩌면 주님이 중앙에 사내들인 속에 있는 어떤 관리도 아니었고, 지금 제야의 젊은, 지금 요즘 하면 운동권의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는 관리였어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진짜 주님이다 하면 문 열고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구원이 네 집에 임했다. 이게 문 여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 결국에는 주님은요,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그 주님을 발견하고 싶은 열심, 내가 공부하구나. 그는 부자였어요. 근데 공부하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뽕나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열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열심, 그렇게 문 열 때, 마음의 문 열 때,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이기면요, 보좌에 앉는다. 우리에게 준비된 보좌에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문 열고 삭개오처럼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이면 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 보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 라오디게 교회 메시지는 어쩌면 제 메시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너 착각하고 있는 거 오히려 깨닫게 해. 또 주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내가 무엇을 받을까? 결국에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선택하는 것, 주님의 음성에 받아들이는 이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부목사 있을 때 처음으로 풀타임으로 제가 했던 사역이 하는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조회를 했어요. 이제 토요일 되면 이제 교육전사님까지 왔습니다. 교육전사님까지 다 하면 28명. 그리고 이제 그냥 풀타임 목사님, 전사님 하면 한 직원들하고 하면 한 20명 정도가 됐어요. 아침마다 하다가 제가 이제 저는 교육 디렉터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 파트부터 시작해가 전체를 다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전체를 다 맡고 있는 풀타임 사역자이죠. 수석 부목사님 그다음 제가 옆에 앉아 있었고 교구부터 이렇게 앉아 있고 쭉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김 목사, 예, 목회가 뭔가 갑자기 묻더라고요. 그 제가 갑자기 묻는지만 예, 목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목양의 마음으로 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뭐 이렇게 그거 책에 있는 거 말고 가만히 있었어요. 목회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제가 속으로 제가 교과서적으로 답을 잘했는데 속으로 있는 마음이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목회는 나 자신하고 싸움 맞더라고요. 내 속에 들리는 그 소리, 여러 가지 소리의 싸움에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문 열고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 항상 내 마음속에 계속 싸움이 있어요. 주님은 계속 녹화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나 이거 할래요. 문 안 열 때가 많다. 답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씩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요. 요즘 제가 열정이 식었어요. 예전에는 김학달 목사 하면 김학달 하면 뜨거움. 근데 보니까 제가 열심히 냈을 때가 있어요. 언제? 돈 벌어 다닐 때 열심히 내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내서 주님 앞에 사야 되겠구나. 주님 안에서 사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세상의 어떤 문제 해결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는 그 금과 흰옷과 안약 사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내가 내 싸움 속에서 세상 것 때문에 흔들렸구나. 정말 이거 사면 주님 앞에 이걸 열심을 내면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보좌에 앉는데 뭐를 이루어지고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미지근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 깨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기도의 시간 이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님 앞에 있는 걸 사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 속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이 음성을 합니다. 그때 열고 결단하고 나갈 때 주님은 분명히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 보좌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그 보좌에 앉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이 꺼서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